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또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그 약간은 뽕필이 나는 시를 한 편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는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 그만하세요. 헷갈리고 서 있지 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둥지라는 시입니다. 남진 선생님이. 요즘 봄철을 맞아서 결혼식이 많죠. 결혼식장에 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유의 그 행복한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모두 다 그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에서 제일 인상 깊은 순서가 있는데, 두 부부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서약을 하는 그 순서가 전 제일 인상 깊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이제 고전적인 서약은 검은 무리가 이제 뭐 될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신랑들 유행은 그 신부를 항상 사랑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고 요리도 가끔 해보겠다 하고 육아도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죠. 그리고 또한 신부들 유행은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가정 경제도 함께 동참하고 남편을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잘 유지하겠다,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사역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과연 같이 살아가면서 과연 저 약속이 잘 지켜질까? 또는 나중에 저 약속들이 기억이나 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게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시작될 수는 있어도, 또는 남진 아저씨의 그 둥지 가사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시작할 수는 있어도, 결혼 생활은 말로만, 그 달콤한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완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서약이라는 것이 참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2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마치 결혼식의 달콤한 사랑의 서약처럼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해석했지만, 원어적 해석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베드로는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는지, 주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서약이 결혼의 모든 것이 아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믿음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었어요. 위기는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금방 힘을 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믿음의 고백 이후에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설령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죽음에 이르는 듯한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삶,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냥 입술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그렇게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의 고백 이후에야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제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 같이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대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흔들면서 주님이 죽다니요,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들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 주님은 멋지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아름답고 숭고하다 하더라도 그 고백이 올바른 신앙과 신실한 믿음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올바른 고백이었지만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까지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의 아름다운 입술이 금세 주님께 항변하는 입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단 한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신실한 믿음으로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바라보았을 때 아마 우리의 신앙도 이쯤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온유하게 전하지만 집에 가면은 또 저도 화도 되고 또 아이들 따끔하게 혼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의 괴리가 크죠. 우리도 여전히 입술만 좋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로운 표정, 교회에서 통용되는 고상한 말투, 좋은 사귐들, 이런 걸로 모든 신앙이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금방 항변하는 입술로 변하기 쉬운 것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 이상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에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베드로는 왜 주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흥분해서 주님께 항변했을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뭘까요? 우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다. 이건 전제를 하고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진짜였어요. 주님께 항변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3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에 예수님은 지금의 현실을 뒤집어 엎으시고 세상을 바꾸실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베드로는 승리와 영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고난과 죽음과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는 없거든요. 패배하는 메시아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서 일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고난과 패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누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마에 시달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물질적 고난을 받고 싶습니까? 누가 자녀 문제로 속상하고 싶겠으며 누가 배우자 문제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싶겠습니까? 사고당하고 사업 망하고 취직 안 되는 거 아무도 반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과 패배를 통해 일하신다면 당장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어떻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육하원 측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렇게 보면 언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어디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주님은 다른 곳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난 이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왜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우리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항변.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교훈 삼아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고난과 패배를 통해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긴 왜겠습니까? 저부터가 저에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무조건 아멘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선포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는 베드로는 우리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죽음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그 실존 그대로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했던 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냐 한다면 아무도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누구나 두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싶고 그런 방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겠지만 만약 믿음의 신자 중 누군가가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런 고통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거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복기해보자면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구되는 건 그것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항변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미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누군가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어떤 상황과 고난에 처하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간직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포항에서 사역할 때도 어느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남편은 교회 나가는 권사님을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쫓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벌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권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그래서 남편 덕에 이렇게 자신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나님 더 닮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들었어요. 같이 신방간 분들도 말해줬어요. 아 맞아요, 이분 진짜 그랬어요. 이분 진짜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더 섬기고 막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변하더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런 신앙을 보여주시더군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뛰어든 겁니다.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그때 신방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권사님의 그 진실한 간증, 그 이야기가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뒤바뀌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도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은혜로운 말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며 누군들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화평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크든 작든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잖아요. 그때 혹여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꼭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국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CCM 가수 중에 시와 그림이란 팀이 있는데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내 너의 삶에 굴곡을 줬고 난 그걸 통해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 주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